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가 우리의 삶에 창조신앙이 회복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이경호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 제목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선박공학자가 본 노아 방주 속 과학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인하대학에 온 것은 벌써 23년 정도가 흐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선박연구소에서 제가 또 1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그 연구소에 있을 때 한국창조과학회로부터 노아 방주를 직접 만들어서 현대과학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를 실험하는 연구들을 저희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말 저는 그때만 해도 창조과학회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르고 있었고 그 프로젝트를 의뢰받았을 때 이 창조과학회에서 왜 노아 방주에 관심이 있지? 저는 좀 의문이 많았죠. 근데 그 연구들을 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하고 창조과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도 저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가 이거를 과학적으로 무슨 설명하고 증명해야 돼?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도 이거 정말 결과가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의문들이 많았고 이거 정말 결과가 잘못 나오면 대충 이게 고쳐서 줘야 되나? 그런 마음의 갈등이 하루에 수십 번도 일어났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에 나오는 노아 방주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졌고 얼마나 현대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안전한지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노아 홍수 사건, 노아 방주를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주의 전문가가 와서 실제로 카더라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실험을 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와서 직접 강의를 하면 원래 이게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정말 오늘 제가 여기 오는데 거의 한 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제가 눈썹이 휘날리도록 왔으니까 제가 열심히 오늘 좀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주시고 오늘 제 강의에 제가 지겹지 않도록 좀 쉽게 제가 어떤 인터뷰 중에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교수님 여태까지 강의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가 어떤 거세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번 어떤 강의를 했는데 한 젊은 전도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교수님 강의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요일 날 강의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의뢰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좀 시골 교회였는데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랐죠. 할머니들 7분이 앉아 계시는 거야. 할머니 7분과 전도사님이 계시는 거죠. 할머니들을 데리고 창조과학 강의를 해야 될 상황이 놓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강의해야 되지? 그런데 그 1시간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하면 우리 할머니들이 한 10마디를 하십니다. 제가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분위기에서 한 시간을 너무 쉽게 재미있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최고의 강의였죠. 오늘 비록 대면 강의가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은 제 영상의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웃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좀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 강의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가 제가 넘겨야 되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선박공학자가 본 노아 방주 속 과학 이야기라고 했는데, 요거를 제가 조금은 바꿨습니다. 선박공학자 그러면 조금 너무 딱딱해서 조선공학자가 본 노아 방주 속 과학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하여튼 저는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한국창조과학회에 지금 현 회장님이 계신데 제가 전임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로 있고, 세계 최초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아 방주 안전성 평가 프로젝트를 저희가 수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의 대홍수는 정말 사실이었을까요? 제가 오늘 강의의 앞부분에 많은 시간은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오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우리가 창조과학을 얘기하다 보면 그걸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죠. 증명할 수 없는데 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많은 증거들 중에 정말 놀라운 증거가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의 엄청난 증거들이 이 지구에 펼쳐져 있습니다. 많은 화석과 많은 지층과 이런 것들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앞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많은 증거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만일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러면 제가 오늘 노아 방주가 무슨 의미가 있고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그 홍수 사건에 대해서 정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뒷부분은 노아 방주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져서 정말 안전했다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정말 그러면 노아 홍수 사건이 창세기의 대홍수가 사실일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어려운 말로는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죠. 그 패러다임으로 보면 이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여태까지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물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학이라는 탈을 쓰고 그런 생물의 진화론이 득세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잣대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다른 패러다임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진화되어 왔네라는 그런 관점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되었느냐 창조되었느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본 사람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진화론에서 많은 이 지층과 화석과 이게 진화의 증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층과 화석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진화의 증거라고 배웠는데 그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창조의 증거가 되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게 패러다임이고, 우리가 창조과학을 설명할 때 정말 중요한 이 창조과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이고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의 많은 증거들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 대홍수의 관점에서, 이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조냐 진화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을 때
라디오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되게 오랫동안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뭔가 하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창조과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진화론의 증거라고 우리가 배워왔는데 그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의 중요한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홍수 얘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오늘 저녁에 집에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를 한번 정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독해 보시면 오늘 제 강의가 머릿속에 쫙 이렇게 펼쳐지면서 야, 오늘 이경호 교수가 이런 강의를 했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홍수는 언제 일어났을까요? 자, 연대기로 이렇게 홍수에 대한 연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부터 약 4,500여 년 전 정도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00년 전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지금 비가 오는데 바깥에 이렇게, 아니면 우리나라 서울에 비가 오는데, 아니면 뭐 인도에 비가 오는데 이 정도의 비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대격변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뒤에 그런 격변적인 홍수였다는 증거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규모는 이런 전지구적인 대홍수였다. 다음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하면 노아의 가족 8명 아시죠?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아들이 몇 명인가요? 3명, 그 다음에 부인이 1명씩 해서 8명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 태운 동물들, 코로 숨쉬는 동물들, 암수 1쌍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살아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성경에 기록된 팩트입니다. 팩트. 오늘 그 팩트의 기준해서 오늘 제 강의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을 얘기했죠. 저 어릴 때부터 질문이 아주 많은, 꿈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 전도사님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신 대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자식아 믿어.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왜 그냥 믿어야 돼요? 좀 알고 믿으면 좋겠는데 그냥 믿으라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문들이 많았고 좀 불만이 좀 많은 그런 소년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성이 자라면서 점점 이제 이 성경을 읽고 또 과학을 알게 되면서 노아 시대 대홍수에 대한 의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질문들을 한번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전 세계적인 홍수가 가능했을까요? 자, 비가 오면 국지적으로 이렇게 서울만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만 비가 온다든지 가능한데 성경에 보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고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 그죠?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8명이 살아남았는데 8명이 아들을 낳고 또 낳고 해서 아까 4,500여 년 동안 이 엄청난 지구의 인구들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방주로 모을 수 있었을까요? 뭐 타잔이 있어서 하면 올까요? 동물들이 종류대로 탔다 그랬거든요. 그 종류대로 방주에 동물들을 태워야 되는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로 나오고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질문이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물들이 종류대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탔고 보통 암수 한 쌍씩 탔다 그랬는데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방주에 탈 수 있었을까?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이 동물들을 다 수용할 수 있었을까? 동물들도 태워야 되고 먹는 걸 또 실어야 되고,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그래서 그게 또 의문입니다. 제가 생각난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켄터키에 가면 이 노아 방주 전시관이 있습니다. 미국 AIG라는 Answer in Genesis라는 곳에서 만든 이 켄터키에 노아 방주 실제 크기로 만든 노아 방주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 가보면요, 동물들도 그 층층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당시에 노아 방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한 것들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혹시 미국에 가셔서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주가 엄청나게 큽니다. 앞에 서 보면요, 위압감이 들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많은 동물들을 태울 수 있었을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홍수 기간이 성경에 보면 1년 10일 정도 됐거든요. 그 1년 10일 정도 기간 동안에 동물들을 먹여야 돼. 그죠? 동물들을 먹이면 뭐 하죠? 얘들이 싸요. 먹고 싸는 것을 8명의 가족이서 얼마나 잘 돌보고 케어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1년 10일 동안 그 속에서 동물들을 케어하려면 8명이서 아마 허리에 디스크 걸려서 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이 동물들을 케어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방주가 안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부터 읽어보시면요. 자, 엄청난 큰 파도와 해일과 이런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화산이 터져나오고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 파도와 해일 속에서도 방주가 안전했을까? 안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누구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남았겠지 정도로 끝나셨겠죠. 오늘 저 뒤에 우리 스태프분들 보니까 웃으시면서 나도 생각 안 해봤어 뭐 이런 표정이신데 아무도 별로 주의 깊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거니 정도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배가 안전하려면요, 이 3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배가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배가 부러질까요? 실제로 철로 만든 태평양을 떠다니는 엄청난 30만 톤 이상 되는 배들이 실제로 부러집니다. 가운데 막 뚝뚝 부러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만든 배는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조선기술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입니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자, 그러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됩니다, 배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건성입니다. 여러분들 보건성은 아마 우리 세월호 사건 때문에 우리 전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배가 옆으로 쓰러졌다가도 파도에 의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이 보건성입니다. 그죠? 자, 보건성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안 부러지더라도 옆으로 쓰러져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복되죠. 자, 보건성이 좋아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껴야 됩니다. 파도 치고 엄청난 해일이 있는데 여러분 배를 타면 어떻게 되죠? 멀미하죠, 멀미. 10분만 멀미해도 거의 초죽음 기절합니다, 기절. 그런데 1년 10일 동안 그 속에 있습니다. 40주야 비가 내렸다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쾌적하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방주의 문을 열어보니까 모두 다 죽었더라. 그죠? 만약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살아남았다. 안에 탄 사람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팩터입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를 만족해야지 배가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배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 이 3가지 관점을 다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 3가지 관점에서, 그것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저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실험 시설에서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세계 최초의 연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다는 거죠.
만일 제가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조선공학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카더라만 얘기하겠죠.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생생하게 오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방주에 대한 연구가 기껏해야 복원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주의 형상으로 보면요, 복원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원성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지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얼마나 방주가 안전한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해가 가시죠? 이보다 더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치명적인 우리 성경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살았다 그러면 900살 이상을 사는 장수 기록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것부터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빅뱅인데? 이렇게 배워왔는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자, 그럼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넘어갔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다 900살을 살았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이? 이걸 보니까 그래, 신화야. 이 성경은 신화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 다 무너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900살 이상의 창세기의 장수 기록들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아시대 대홍수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제가 고민했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들을 풀어가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칠 때쯤 되면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스쳐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들이 이제 파노라마 같이 스쳐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이경호라는 교수가 창조과학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노아 홍수 사건을 들고 왔어. 노아 방주를 들고 왔어. 도대체 노아 홍수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좀 아셔야 됩니다. 왜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노아 홍수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오늘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당연하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창세기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이 많은 내용들을 신화와 그냥 우리의 설화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것들이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 신앙과 슬그머니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타협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대학생들, 다음에 우리 신학교의 신학들, 이 모든 것들이 이 타협 이론에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겉으로 보면 그럴듯합니다. 이성적이고 훨씬 더, 제가 창조과학을 얘기하면 저 고리타분한 얘기하네 이렇게 들으시겠지만은 유신 진화론이나 이런 타협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이성적이고 그럴듯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신앙에 다 걸림돌입니다. 결국 그것들을 수용하는 순간 유럽의 영국이나 많은 유럽의 국가들, 미국들, 여기에 교회들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비유가 아니라 설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중요한 이유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자, 동일과정설과 대격변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진화론은
동일 과정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찰스 다윈이 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 동일 과정설에 심취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일 과정설은 뭔가 하면 지금 이런 지구에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과거에는 이러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과거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지금 자동차로 변할 거예요? 변할까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변하려면 10억 년 정도 걸리는데 그 속도가 과거로부터 쭉 변해와서 이게 자동차로 변했을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조금씩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속도와 비슷하게 조금씩 변해와서 이런 지구의 모습을 갖추었네. 이게 바로 동일 과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찰스 다윈이 이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이 세계를 일주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니다가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본 게 뭔가 하면 핀치새의 부리를 보게 됐죠. 핀치새가 다양한 부리를 가지고 있네. 이게 적응하면서 이렇게 진화한 거야. 생물들이 이렇게 다양한 걸 보니까 이렇게 진화했을 거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런데 제가 만일 그 갈라파고스 군도에 그때 같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창조하셨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도 전혀 해석이 달라지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동일 과정설은 진화론의 기초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이 동일 과정설에 기초해서 진화론이 만들어진, 그죠? 궁극적으로 종의 기원이 나오게 되고 진화론의 기초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격변설. 그게 아니야. 과거에 이 지구상에 엄청난 격변이 있었고, 그 격변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도 이런 지층과 화석과 이런 것들이 다 형성될 수 있어. 이게 바로 대격변설이에요. 그러니까 대격변을 받아들이면 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오래 걸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죠? 이게 대격변설. 그 대격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건이 뭐라고요?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정말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격변에 가장 기초하고 있는 이론이 창조 이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증명할 수 없습니다. 법칙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론입니다. 창조되었을 것이다, 진화되었을 것이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왜? 아무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밖에는. 그래서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증거를 보면서 이게 더 타당하구나, 더 우리가 이해도가 더 많구나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희 창조과학회, 저는 오늘 노아 홍수 사건 방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진화론의 어떤 많은 과학적인 문제점들, 증거들, 이런 것들 가지고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를 분명히 이해했으리라 믿고요. 자, 다음에 예언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하리라, 그렇게 장차 이말 심판에 대한 경고로 노아홍수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앞으로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로 노아홍수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노아홍수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좀 이해해 주시면 제 강의가 좀 더 이해되실 것이고, 그 중에 이 동일 과정설과 대격변설을 오늘 이해하시면 저 사람이 오늘 왜 와서 강의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홍수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6장부터 제가 정독하라 그랬는데, 자, 보시면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일부러 그렇게 쓴 건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 아래 위가 대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랬고, 맨 끝에
앞으로 물로 심판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다음에 사람과 생물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음에 7일간 홍수를 기다리고 물이 줄었는지를 7일간 기다리고, 다음 40주야 비가 내리고 40일 지나서 새를 날려보내고, 그죠? 물이 40일 비가 내리고 40일 지나서 새를 날려보내고, 다음 물이 불어나고 물이 줄어들고, 천하의 높은 산이 물에 덮이고, 그 다음에 산봉우리가 물에서 드러나고, 150일간 물에 떠다니고 150일간 물이 줄어들고. 이렇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노아가 600세대 전에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되고 7일을 기다리고 40주야 비가 내리고 150일 떠다니고, 노아가 몇 세대 전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성경에서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 저는 노아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노아 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선포가 돼야지 오늘 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그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이 노아 홍수의 기록을 기초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좀 더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제가 강의 중에 홍수 사건과 방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 실제로 노아 방주를 우리가 예측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우리 실제로 대면을 하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쫓아가서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을 드릴 텐데, 뭐 아무도 안 계시니까 제가 우리 안 되니까 스태프분들한테라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아 방주라 그랬는데 방주가 뭘까요? 네? 배요. 배. 그러면 노아의 배 그러지 왜 방주라 그랬을까요? 뭐가 방주와 배의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배라 그러셨는데 어디 가보면 조금 더 써요. 큰 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여튼 좀 별의별 방이 있는 배,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방주와 배의 차이점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아셔야 됩니다. 배는 영어로 뭐죠? boat, sh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방주는 여기 뭐라고 쓰여 있죠? ark라고 돼 있죠. the ark라고, ARK, the ark라고 돼 있습니다. 아크라고 돼 있는데, 아크라는 거를 영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네모 상자 모양의 부유체를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네모 모양의 뛰어다니는 부유체.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해서 나일강에 띄어보냈다 그래요. 그 갈대 상자가 영어 성경에 보면 아크라고 돼, the ark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방주 그러면 네모 상자 모양의 배. 우리가 아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전적인 의미 말고 조선공학적인 관점에서 배와 방주의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요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요거를 오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뭔가 하면 첫 번째, 방주와 배의 차이점. 첫 번째, 방주는 배하고 다르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습니다. 자, 프로펠러가 있다든지 노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물에 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방주입니다. 자, 두 번째, 방주와 배의 차이 두 번째, 방주는 배하고 달리 방향을 잡을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배는 키를 돌리면 뒤에 러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주는 그런 키가 없습니다. 자, 그냥 물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심각한 딜레마에 저는 빠졌습니다. 제가 조선공학자인데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이렇게 만드셨지? 여기에 의문입니다. 제가 만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거든요. 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길이를 300규빗, 폭을 50규빗, 높이를 30규빗으로 하고 3층으로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하고, 위에서부터 창을 어떻게 내고, 그죠? 역청을 바르고,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배를 안 만들고 이런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좀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해 하면서 내린 결론 뭘까요? 결론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노아에게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아는 방주 속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지켜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그냥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은혜로 만일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잘생겨서 구원받는다?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 얼굴 보이시죠? 저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 긍정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겨 있을까? 진화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죠, 작품. 그죠? 그런데 그런 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께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짜씨가 믿어 그랬다. 저는,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와, 그래. 야,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이네. 제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과학적으로 알더라도 우리가 정말 믿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이게 믿어지시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시간 모여서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믿어지니까.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앞으로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방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모 상자형으로 되어 있고요. 자, 출입구는 하나 정도로 되어 있고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3층. 성경에 보면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질문해 볼까요? 자, 공룡은 1층에 탔을까요? 3층에 탔을까요?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린이집에 가서 공룡 1층에 탔을까요? 3층에 탔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공룡은 안 탔어요 그래요. 왜? 공룡은 벌써 수십만 년 전에 멸종을 하고 오랜 시간 있다가 유인원부터 시작해서 진화되었거든요. 아이들은 그렇게 배워. 사람과 공룡이 공존했다는 것들을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공룡도 하나님의 작품. 아마 분명히 1층에 태웠을 거예요. 무거우니까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지 아까 배의 안정성 중에 보건성이 좋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배를 타시면 내가 몸무게가 좀 나가 이러신 분들은 배를 타고 구경하신다고 배 위에 쪼르르 올라가면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위험해요, 위험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 아래서 조용히 쉬시는 게 좋다. 네. 야, 하여튼 농담이고, 하여튼 배의 무게가 아래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저렇게 아래를 보시면 출입구가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창문을 내라 그랬거든요. 근데 창문이 저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건물에 창문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 위에 창문이라는 것은 환기구 정도일 겁니다. 환기 시스템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방주는 이런 네모 상자 모양의 가지고 있고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출입문 하나가 되어 있고 환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노아 방주에 또 역청을 발랐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역청은 방수입니다. 방수.
그죠? 나무가 썩는 것을 방지하고 물이 스며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방수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해요. 하여튼 방주는 이제 방주의 의미들을 오늘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해하시고 넘어갔습니다. 자, 아까 질문 중에 방주가 얼마나 크길래 이 동물들이 다 탈 수 있어? 이거 아까 질문 있었죠? 자, 방주가 이 정도 큽니다. 방주가 얼마나 큰가 하면 이 연한 노란색 축구 경기장이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이고요. 여기에 진한 노란색으로 엎어놓은 게 방주의 크기입니다. 그 축구장보다 훨씬 더 길죠. 자, 이 방주의 크기가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규빗이 뭘까요? 규빗? 규빗은 길이의 단위인데 사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그 근동 지방에서 이 지역마다 규빗의 단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조금 더 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금 적기도 하고, 그런데 한 44.5cm, 45cm 내외 정도로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정도 됩니다. 자,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었다고 돼 있고요. 3층 구조로 돼 있다고 돼 있고, 지금 배의 배수량 규모로 보면 2만 1,000톤급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중에 아마 반응이, 오늘 저 뒤에 우리 스태프분들도 반응이 좀 반반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약간 제가 표정을 보니까 에게 2만 1,000톤 이런 분이 있고, 우와 그런 분이 계셨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배가 한 뭐 30만 톤 이상 되는 배들이 많은데 2만 1,000톤? 어우, 저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2만 1,000톤급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조선 기술로 이런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한 의문들이 있습니다. 그죠? 아마 고대 문헌들을 보면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배의 크기가 한 65m 정도의 기록들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노아 방주 135m 정도 된다 그랬는데 2만 1,000톤급의 방주가 만들어졌을까? 의문이죠. 우리나라 연근해를 떠다니는, 지금 우리나라 근해만 다니는 배는 한 15,000, 2만, 3만 톤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도의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조선 기술입니다. 그죠? 하여튼 의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공학과 교수님들 중에, 은퇴하신 여러 교수님들 중에 정말 노아 방주가 그 당시에 조선 기술로 건조될 수 있었을까를 고증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을 것이다,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방주는 하여튼 이 정도는 크다 정도, 지금 현대 우리 조선공학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꽤 큰 방주였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그 동물 다 탈 수 있었을까?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동물들이 어떻게 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떤 할 일 없는 생물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했는데, 야, 코로 숨 쉬는 애들 중에 방주에 타야 애들을 한번 따져보자. 그 중에 포유류라는 것은 잘 아시듯이 새끼를 낳는 동물들 맞죠? 그죠? 뭐 개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이런. 자, 그다음에 조류, 새 같은 애들, 조류. 그다음에 양서류, 우리 뭐 개구리와 같은 애들, 뭐 그런 애들, 파충류, 도마뱀 같은 애들, 파충류, 뭐 이렇게 해서 쭉 따져보니까 한 17,600여 종류 정도 된답니다. 아마 반응이, 여기도 여러 반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17,600여 종류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마 이런 의문들이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겁니다. 성경은 보면 종류대로 태워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물책에 배우는 종과 이 성경에 나오는 종류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생물책에 배우고 있는 종, 스피시, 그런 종은 엄청나게 많은 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종류대로 태워라 그럴 때 종류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kinds of 이렇게 돼 있습니다. kinds of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큰 덩어리의 바운다리에 있습니다. 자, 개는 개의 바운다리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말은 말의 한 종류입니다. 이렇게 종류라는 거죠. 종속과 목각, 문계 이렇게 있을 때 이 의문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합니다만 문 정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하여튼 중간 이런 큰 바운다리에 있는 경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태웠고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노홍수 이후에 그 종류들이 나와서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변이를 하는 겁니다. 전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도 다양한 종들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종류대로 태웠다. 그래서 17,600여 종류 정도 탔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종류대로 태웠다 그랬는데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탔다 그랬고 암수 한 쌍씩 탔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몇 마리 정도가 탔을까를 그냥 대충 추정을 해보면 암수 한 쌍씩만 탔다 그래도 35,000마리 정도 될 것이고 정결한 짐승은 더 탔다 그랬으니까 4, 5만 마리 탔지 않았을까? 그냥 지금 제 짐작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물 중엔 코끼리와 공룡 같은 애들도 있고 개미 같은 애들도 있고 그럼 사이즈가 차이가 많죠. 자, 그러면 개들을 평균을 이렇게 내보니까 양 한 마리 정도 사이즈가 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양 몇 마리를 방주에 태울 수 있을까를 계산해 보면 방주에 동물들 다 탈 수 있을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 기준으로 그걸 계산해 보니까 무게 기준으로는 12만 마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방주가. 아까 4, 5만 마리 타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충분히 태울 수 있죠. 근데 배는 무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부피입니다. 부피. 그죠? 부피 기준으로 방주는 한 7만 마리 정도를 태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럼 아까 4, 5만 마리 태우면 된다 그랬으니까 동물들 충분히 태우고 먹을 것도 싣고 충분한 여유로운 스페이스가 되었을 것이다. 동물들 충분히 탔을 것이다. 만일 딱 맞게 방주를 작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다? 코끼리가 뒷발질을 하다가 개구리를 밟았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의 멸종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로운 스페이스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종류와 종입니다. 그죠? 그 개념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더 잘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동물들 8명이서 케어할 수 있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육축들을 권념하사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셨다 그랬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자, 아까 제가 방주의 그 형상들로 한번 아까 보셨으니까 한번 돌아가 보시면 방주에 창문이 있었나요? 특별히 없다 그랬죠. 뒤에 환기구 정도가 있었고 자, 그러면 방주 속은 어두웠을까요? 그죠? 좀 어두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에는 비가 내려요. 어둡고 습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죠? 졸려요. 잠이 와요. 아마 홍수 기간 내에 많은 시간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주무셨을 거예요. 잠을 자니까 어떻게 돼요?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싸요. 이거 3단 논법 같은데, 그죠? 안 먹고 안 싸니까 노아의 8명의 가족이서 동물들을 충분히 케어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환경이 되면 동물들은 동면이나 하면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홍수 1년 10일 동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그 동물들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홍수로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자, 이제 빨리빨리 우리 가속을 붙여야 돼요. 자, 이 사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방주에 못 탔으니까 죽었겠죠.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봅시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시작이 돼요. 방주 6장부터 만들으라고 그러고 7장부터 홍수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 그날에 뭐라고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돼 있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것은 뭔가 땅에서 엄청난 것이 터져 올라오는 거죠. 그죠?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자,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화산이 터져나오고, 조산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 하늘의 창문이 뭐가 있나? 샤시 문을 여나? 위에서 뭐가 쏟아지는. 그 밑에서 터져나오고 위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격변, 전 지구적인 격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제 강의가 다음번에 한 번 더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창조과학 관련된 강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 지질학적으로 이 대격변의 흔적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흔적들을 보면 지질학적으로 보더라도 전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났다는 증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홍수가 단순히 국지적인 비가 아니라 이 전 지구적인 홍수, 전 지구적인 격변이 일어났다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백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어서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창이 뭐죠? 궁창? 궁창은 제가 빨간 걸로 써놨죠. 궁창을 뭐라고요? 하늘이라 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하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sky나 heaven이 아니라 expanse라고 되어 있습니다. expanse라는 것은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자, 그러면 대기권 아래 물과 대기권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 자, 그럼 대기권 아래 물은 뭐죠?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하수, 강, 바다 이런 거죠. 자, 그럼 대기권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왜? 지금 없으니까. 분명히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이 존재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뭘까요? 자,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있었으면 어떤 역할을 했겠죠? 그 역할에 의해서 뭔가 어떤 이 지구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겁니다. 한번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캐노피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노피라는 게 이 궁창 위에 뭔가 물층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물층이 존재했는데, 자, 왼쪽 그림에 보시면 초록색과 같이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는 궁창 위에 물이 존재했을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우주로부터 많은 우주 방사선들이 들어옵니다. 고주파 방사선, 저주파 방사선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 고주파 방사선, 우리 고주파 방사선이라는 건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선, 그다음에 자외선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외선, X선 일반적으로 몸에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해롭죠. 자외선, 태양을 피하는 방법. 그 노래 나오죠. 비 노래를 부르면 태양을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라고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런 X선과 그 다음에 자외선이 우주로부터 오다가 궁창 위의 물층을 만나면서 고주파 방사선들은 우주로 반사돼서 돌아갑니다. 지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과 같은 저주파 방사선은 이 지구를, 이 물층을 뚫고 지구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자, 태양열이 해서 우리가 정말 이 지구를 아주 반사를 일으켜서 따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지구가 아주 따뜻했다는 지구입니다. 아주 이상적인 지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록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는데 안개만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그 안개가 여러분 우리 안개 요즘 끼고 스모그 엄청나게 미세먼지 많은데 그런 이런 스모그 이런 안개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촉촉히 적시는 수증기 이런 거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아주 이상적인 지구입니다. 아주 따뜻한 지구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가 온실 효과,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나타나는 따뜻한 지구, 아주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지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홍수 이전에는 이런 지구의 따뜻한 지구, 그러니까 기온 변화가 없었죠. 기온 변화가 없이 따뜻한 지구다 보니까 기온 변화가 없고, 기온 변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압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기압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들은 야,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온 지면에 안개만이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더라. 따뜻한 지구, 아주 아이디얼한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야, 내 홍수로 물로 심판할 거니까 니네들 방주 만들어. 이해되겠습니까? 만일 비를 봤다 그러면 아마 노아 가족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합류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물로 홍수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물이야? 자, 그러니까 이 노아가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이 한 방에 쏟아지는 겁니다. 기품에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리면서 엄청난 지하수가 터져나오고 화산이 터져나오고 멘틀에 있는 물들이 터져나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이런 물층에 있는 물들이 그냥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국지적인 비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홍수가 한 방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니까 오른쪽과 같이 지금 지구의 모습을 갖추는 겁니다. 자, 지금 지구 모습을 갖추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주로부터 우주 방사선들이 그대로 들어오죠. 어떻게 될까요? 자, 자외선 X선들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자, 얘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피부 노화를 엑셀러레이션 합니다. 피부암을 발생시킵니다. 우리의 호흡 조건을 바뀌게 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수명을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줄여나갑니다. 사람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 수명 그래프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았고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를 969세의 기점으로 해서 또 노아가 950세를 살았는데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네요. 그죠? 급격하게 줄어들죠. 모세가 120세, 다윗이 우리와 비슷한 70세를 살았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 노아 시대 이후에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우리가 과학의 실험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데 갑자기 확 꺾여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변곡점,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그 변곡점은 뭔가 하면 외부에서 엄청난 사건이 있는 거예요. 외력이 있는 거죠. 그 사건에 의해서 이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프가 이렇게 갑자기 꺾였다는 것은 노아 시대에 뭔가 큰 사건, 이벤트가 있었다는 얘기죠. 무슨 사건?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장수 기록이 충분히 가능해요. 과거에는 정말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자, 그러면 그것들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궁창위의 물, 캐노피 이론을 부정하는 사람이, 이 캐노피 이론, 궁창위에 물층이 존재한다면 대기압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사람이나 이런 생물들이 호흡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캐노피 이론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찌됐든, 자, 그것들 그러면 차치하고라도, 자, 홍수 이후에 노아의 8명이 살아남아서 8명으로부터 모든 지구의 인류가 퍼져나갑니다. 그 말은 유전자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유전자 병목 현상에 의해서 많은 생물학자가 그러면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지구의 멘틀에 있는 방사능이 누출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수명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팩트를 체크해 보면, 자, 그러면 뭐 캐노피 이론이 맞든 이런 이론이 맞든 어찌 됐든 간에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대격변이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노아 시대 대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게 만일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노아 방주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증거들을 찾아볼까? 남극에서 아열대 따뜻한 지방에 사는 생물들의 화석이 막 발견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남극은 따뜻했다, 추웠다? 따뜻했다는 얘기죠. 전 지구가 따뜻했다는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다음에 극지방에서 공룡 화석들이 발견돼요. 공룡은 따뜻한 데 살아야 되는데 극지방에서 막 발견돼요. 자, 내셔널 지오그래피 뉴스에도 보면 그러면 과거에 이 극지방이 따뜻했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얼음으로 덮여 있는 그린란드, 지금 뭐 우리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그 그린란드 섬도 보면 땅 3km 이상 파보면 기반함에 초록색 잎을 지닌 이런 잔해들이 발견되더라.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는 이 북극 지방에 있는 그린란드도 따뜻했다는 거죠. 이런 증거들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온 전 지구가 따뜻했다는 증거들이 많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따뜻했는데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이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 나갑니다. 궁창에 물층도 없어지고 아까 말한 그런 환경들이 변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극지방도 생겨나고 기온차가 생겨나죠. 기온차가 생겨나니까 기압차가 생겨나고, 기압차가 생겨나니까 바람도 불고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게 뭐죠?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를 과거엔 본 적이 없거든요. 무지개라는 것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증표로 볼 때,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죠. 자, 그런데 보시면 창세기 8장은, 자, 제가 잘 읽어보라 그래요. 6장부터. 8장은 홍수 이후입니다. 홍수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이 쉬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홍수 이후에는 추위와 더위와 겨울과 여름이 쉬지 않을 것이다. 홍수 이후에 기후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극지방이 생겨나고 적도지방도 생겨나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갔어요? 이 전지구적인 홍수가 정말 가능했을까? 자, 이런 성경에 보면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도 15규빗이나 더 올랐다. 자, 15규빗이라는, 아까 45cm가 1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15규빗은 엄청난 물이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도 더 올라갔다 그랬으니까 이 물이 그냥 국지적인 비에 의해서 가능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증기를 다 모아서 비로 내리면 지표면에서 얼마나 수면이 올라갈까 해보니까 기껏해야 5cm 정도 올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천하의 높은 산을 덮고도 얼마? 15규빗이 더 올라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냥 비가 의해서 이 물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엄청난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위에 물에서 물이 쏟아져야 되는 거죠. 쏟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기록이 분명히 사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 자,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바다고 바다의 평균 깊이가 4,00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자, 보면 이 물을 이제 가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엄청난 물이 이제 유입이 됐는데 이 물이 홍수 이후에 성경에 보면 산은 올라가고 골은 깊어지고, 시편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조산 운동이 일어나면서 산들이 올라가고 골은 깊어지면서 물을 가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불면서 물을 증발시키죠. 아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그랬으니까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극지방이 생겨나니까 빙하가 생겨나는 거예요. 빙하가 생겨나면서 얼음을 만들면서 물을 응집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의 물들을 모으고 해서 이 지구상의 물들이 다 가두어졌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려요. 이게 창세기 8장, 다음에 시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우리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 어떻게 동물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었을까 질문이 있었죠. 자, 그 질문들을 보면 과거에는 지구가 따뜻했다 그랬죠. 따뜻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집에 있는 지구본을 세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대륙이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데 이 대륙을 쭉 모아서 퍼즐같이 맞춰보면요, 하나의 땅덩어리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퍼즐같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은 판구조론이라 그러는데, 이 판구조론은 우리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이나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판구조론을 얘기합니다. 옛날 하나의 땅덩어리였다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는 아까 동일 과정설을 얘기하니까 이 땅덩어리들이 지금 대륙이 지금도 이동하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이동 속도를 보니까 과거의 하나의 땅덩어리에서 이런 대륙이 이렇게 형성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형성되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에서는 대격변에서는 이 노아시대 대홍수 엄청난 지구적인 격변이 있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이 대륙이 급격하게 이동을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지만 그 형성 과정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하나의 땅덩어리였다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의 땅덩어리였고, 아까 지구가 아주 따뜻한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지구였으니까 동물들이 잘 모여 살았을 거예요. 이동도 자유로웠을 거야. 그러니까 동물들을 모으는데 너무나 용이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대륙의 애들을 저 대륙으로 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수영 대회를 시켜가지고 막 모아야 되겠죠? 어려웠을 겁니다. 이동이 충분히 자유로웠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고, 노아는 방주에 잘 들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홍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방주가 안전했을까? 제가 지금 거의 1시간을 조금 더 쓴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한 20분 정도 내에 이 방주에 대한 얘기들을 할까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태까지 강의해 본 결과 길게 하면 할수록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팩트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방주가 안전했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그 당시의 이름은 한국해사기술연구소입니다. 해사기술연구소고 지금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박연구소라고 부르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 되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과학 엑스포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우리 스태프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아신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고, 모르신다 그러면 그냥 그랬을 것이다, 카더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9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전 엑스포가, 과학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과학 엑스포가 열리는데, 창조과학회에서 이 과학 엑스포에 맞추어서 성경에 있는 노아 방주를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서 실험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게 사실임을 좀 증명해 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의뢰하셨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건일까? 우리 프로젝트 의뢰하셨을 때 제가 모태신앙이고, 저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정말 우리 연구소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세계 1위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현대중공업, 다음에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이런 데서 배가 만들어지기 전에 많은 배들이 우리 연구소에서 모델을 만들어서 성능을 실험하고 인증이 되면 설계가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에 있던 실험시설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입니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하면 다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창조과학회에서 왜 우리 연구소에다 프로젝트를 의뢰하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는 그냥 성경으로 믿으면 되는데 이걸 꼭 과학적으로 증명해야 되나? 잘못 나오면 어떡하지? 어떻게 실험해야 되지? 그런 갈등들이 하루에도 12번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액수를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창조과학회라는 데가, 제가 회장도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창조과학회는
저희 강의하는 강사료 뭐 이런 자비량으로 운영되는 데기, 후원으로 운영되는 데기 때문에 이런 뭐 기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 후원으로 돼.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를 의뢰하셨을 때 아마 분명히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저희한테 의뢰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는 그 프로젝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프로젝트 기본 단위는 수억, 수십억 이렇습니다. 그런데 몇 천만 원 정도로 이것들을 운영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조과학 우리 크리스찬 믿는 과학자들 크리스찬 박사들 모여봐. 그래서 저희 팀들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낮에는 연구소 일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인건비 차지를 못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 저녁에 남아서 하는 거야. 저녁에 남아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 한 3천만 원이 듭니다. 자, 모델을 저희가 몇 척 만들면 3척 정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액면가로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실험하는 수조에 계신 기능직에 계신 크리스찬 분들이 그러면 재료비만 줘. 우리가 밤에 남아서 만들게. 그리고 실험할게. 이렇게 된 거죠. 참 이 노화 방주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그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실제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배가 안전하려면 아까 이 3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자,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안전하려면 배가 쉽게 얘기하면 부러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아까 제가 태평양을 떠다니는 철로 만든 배도 부러진다 그랬죠. 부러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굵은 철사를 우리 간사님께 드리고 이 굵은 철사를 부러뜨려 보세요. 아무 도구를 들이지 않고 부러뜨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사를 부러뜨려야 돼. 아무 도구 없이.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감어? 감는다고 잘 안 될걸요? 비슷하긴 한데 네네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부러져요. 왜 부러질까요? 피곤해서 부러지는 거예요. 피곤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피로 파괴라고 부릅니다. fatigue라고 부릅니다. 그죠? fatigue. 피로 파괴. 자, 배가 왜 부러지는지를 제가 오늘 좀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부러진다 그랬죠? 자, 제 팔뚝을 오늘 방주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 파도가 와요. 파도가 이렇게 양쪽 끝에 높이 오고 가운데가 이렇게 낮게 왔어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양쪽 끝에가 이렇게 높이 오고 가운데가 낮게 왔어요. 자, 그러면 파도가 높이 온 곳,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부력은 뭔지 아시죠? 부력은 이 물이 이 배를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 그럽니다. 다음 중력은 배의 중량이 지구가 아래로 당기는 힘이죠. 이게 중력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답을 다 얘기해 드렸는데 뭐라고요? 부력이 셀까요? 중력이 셀까요? 이런데도 중력이라고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부력이 셉니다. 부력이.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셉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물에 잠긴 부피가 밀어 올리는 힘이 부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영하실 때 물에 뜨시려고 자꾸만 물에 뜨려고 머리를 쳐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물에 뜨시려면 머리를 물에 어떻게 해야 된다? 쳐 박아야 돼요. 아주 성경적이죠. 죽고자 하면 살고자 하면 죽는 거야. 그죠? 물에 많이 잠겨야지 물에 뜨는 거야. 자, 그래서 많이 잠긴 곳은 부력이 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적게 잠긴 곳은 중력이 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돼요. 배가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자, 파도가 반대로 왔어요. 양쪽 끝이 낮게 오고 가운데가 높게 왔어요. 그러면 가운데는 뭐가 세? 부력이 세고 양쪽은 중력이 세요. 어떻게 돼요?
이런 호깅 현상, 이건 세깅 현상, 호깅 현상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파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배가 운항을 하면서, 방주가 운항을 하면서 이런 운동을 반복한대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풀어지잖아. 피로 파괴가 일어나요. 어디에? 가운데 아래. 가운데 아래가 제일 부러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바로 구조적인 안전이에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게 구조적인 안전이에요. 자, 이걸 만족하느냐가 첫 번째 키예요. 자, 다음 두 번째, 보건성. 보건성은 아까 뭐가 중요하다?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돼. 그래서 무거운 애들이 아래 탔다 그랬죠. 그죠?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타서 일어나려고 하는 성질인데, 물론 무게 중심이 중요하긴 한데, 또 하나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방주의 모양입니다. 모양. 보건성 측면에서 좋은 모양은 뭔가 하면 이 육면체입니다. 육면체. 아까 방주의 모양 보셨죠? 긴 직사각형. 자, 이런 애들은 파도를 치면 절대로 넘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성은 방주의 모양으로 볼 때 안전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건성 측면에서 가장 안전한 모양은 뭔가 하면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 여러분, 정육면체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막 파도 치면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진 않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돕니다. 안에 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방주의 문을 여니까 모두 다 돌았더라. 돌아가지고 죽습니다. 이건 돈 정도가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안 돌고 보건성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방주의 모양 같이 직육면체, 이게 가장 좋은. 근데 이런 방주의 모양으로 보면 보건성은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보건성만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죠? 이건 안전한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느냐. 자, 쾌적함을 느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부러지고 아무리 보건성 좋아도 방주의 문을 열어보니까 모두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면 꽝이지 않습니까? 말짱 꽝이에요.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안에 탄 사람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느냐가 내항 성능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연구 실험 시설에서 연구를 한 세계 최초의 연구를 누가 했다고요? 제가 했다고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실험을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까 2만 1000톤, 2만 1000톤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상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배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게 방주의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2만 1000톤 기준에서 길이를 고정을 해버리고 폭과 높이를 바꾸어 보고요. 그 다음에 폭을 고정하고 길이와 높이를 바꾸어 보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고정하고 길이와 폭을 바꾸어 보는 겁니다. 바꾸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13척을 가지고 비교 상대 평가를 하는 거죠. 해보니까, 자, 아까 구조적인 안전 측면에서 부러지느냐 안 부러지느냐를 가지고 해보니까, 자, 오른쪽에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FEM 구조 해석을 합니다. 컴퓨터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하중 조건을 집어넣어서. 요건 방주의 반토막입니다. 왜? 앞뒤 대칭이라고 우리 보통 보기 때문에 방주의 반토막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빨간 게 나오면 여기에 응력이 많이 집중돼서 부러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고요. 파란 게 나오면 안전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를 보시면 빨간 게 있나요, 없나요? 잘 없어요. 그죠? 요 기껏해야 요 가운데 아래에 노란 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 가운데 아래가 제일 위험하다 그랬는데 응력이 많이 집중되긴 하는데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방주는 구조적으로 보면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더라.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험했던
수조입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공인된 실험시설이고 길이가 200m, 폭이 16m, 깊이가 7m 정도 되고 양쪽에 기찻길 같이 레일이 돼 있고요. 그 위에 전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밑에 모델을 달아가지고 센서에 의해서 파도 치는 장치, 여기 파도 일으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파도가 지금 실제 스케일로 보면 한 45m, 50m 정도 되는 파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스케일입니다. 이런 실험 시설에서 실험이 됐다는 거죠. 자, 실제로 실험한 모델이고요. 오른쪽 게 저희가 50분의 1 스케일로 만든 지금 한국창조과학 전시관에 실제로 실험했던 모델입니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이 실제로 모델 테스트를 파도를 일으키면서 실험하는 장면입니다. 실험하는 장면. 이렇게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아까 보건성은 지금 현대 기준으로 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성급협회라는 데 있는데 그 성급협회의 기준을 다 상회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네모 상자 모양의 배는 보건성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빼봅시다. 아까 세 가지 관점 중에 이 보건성 빼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냐, 그 안에 탄 사람이 쾌적함을 느끼냐를 가지고 두 가지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13척 중에 방주가 2등이었어요. 2등. 아깝지 않습니까? 1등이면 좋겠는데 2등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보건성도 되게 중요한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보니까 여기에 1등이라고 나와 있는 방주의 모양이 보건성 측면에서 13척 중에 가장 안 좋은 13등이었어요. 이해하시겠죠? 13등이었어요. 자, 그러면 배가 안전하려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방주가 가장 우수한 모양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이 팔을 좀 까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도 제 몸에는 약간의 소름이 돋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이 연구 결과들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소름이 끼치죠.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자, 그 안에 탄 사람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느냐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게 뭔가 하면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 가속도. 여러분 배를 타고 낚시 가시거나 이러면 배가 빨리 달릴 때는 몰랐는데 서가지고 울렁울렁하면 이제 멀미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여객선을 설계하는 기준이 중력 가속도 G의 34%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지금 현행 성급 규정입니다. 자, 이게 설계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방주를 보니까 그곳에 반 정도 들어옵니다. 0.175G입니다. 17.5% 내로 들어옵니다. 자, 방주는 안에 탄 사람이 충분히 여객선 기준보다도 훨씬 더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기준이 되더라.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주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선박이냐. 자, 우리가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파도가 32m라고 그러는데 방주는 이론상으로 43m까지도 안전합니다. 놀랍죠?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이거를 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오퍼레이션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오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영상을 한번 시뮬레이션 영상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자, 방주의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가 실제로 제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파도가 왼쪽 위에 보시면 랭스라 그래서 파도의 높이가 지금 그 밑에 하이트가 5m라고 되어 있죠. 5m. 파고가 5m입니다. 여러분 파도 높이가 5m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일기예보 잘 들어보시면 파고가 5m 정도 되면 파랑주의보 내서 배가 운항을 못합니다. 그런데 5m에서 아까 안정했죠. 자, 파도를 지금 제가 임의로 26m 정도 올렸습니다. 파도 26m를 올려도 방주가
지금 여기에 스케일이 적어서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안에 탄산음이 충분히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원성도 안정돼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도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안정되게 돼 있습니다. 방주는 이렇게 이론상으로 43m까지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우리가 현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하나 더 영상을 더 보여드릴까? 다음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네, 다음으로 한번, 자,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 캠프에서 방주 모델을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아마 노아 시대보다 더 큰 격변을 일으켜봤습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격변을 이 아이들에게 일으키라 그랬고, 방주가 어떻게 살아남는지를 우리 아이들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결국 1시간 동안 했는데 이 방주를 못 넘어뜨렸습니다. 놀랍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방주가 이런 엄청난 격변에서 살아남았다. 저희가 실험하는 장면이고요. 자, 우리 그 당시의 연구 결과가 국민일보 KBS에서 성경에만 나와 있는 우리 사실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이렇게 여기 나왔죠. 한국일보에도 나오고, 그래서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에게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방주나 배가 위험한 것은 파도를 옆에서 받을 때 위험합니다. 파도를 옆에서 받으면 전복될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가장 안전한 것은 파도를 정면에서 받을 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방주가 아까 그냥 떠 있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떠 있는데 방주가 파도가 치면 파도 방향을 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방주는 스스로 안전해지려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정말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구약을 전공하신 김준수 교수님과 제가 과학자인 제가 콜라보로 책을 쓴 게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학적으로 노아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노아홍수 역사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쓰시고,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이 노아홍수 사건 방주에 대해서 풀어내는 그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사서 보신다고 해서 저한테 돈이 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맡기고요.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노아홍수는 역사적인 사건, 전지구적인 격변이었다. 전지구적인 격변이었고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엄청난 작품이었다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 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자, 그런데 제가 오늘 거의 마지막 제 슬라이드입니다. 1980년에 미국 세인트 헬런이 폭발했죠. 하면서 이 세인트 헬런의 3분의 2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날아가면서 이 세인트 헬런에 날아간 화산재가 그 주변에 엄청난 지층을 쌓아버립니다. 그 지층이 하루 만에 사람 키보다 더 큰 엄청난 지층을 쌓아버린 겁니다. 만일 그 세인트 헬런이 폭발한 것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 지층을 이 정도 지층이면 오랫동안 쌓였겠네 이렇게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단 하루 만에. 그 다음에 이 스피릿 호스가 터져나가면서 캐년을 만들었는데, 계곡을 만들었는데 그게 단 하루 만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사건만 있으면, 이벤트만 있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분명히 현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과학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많은 지식적인 얘기를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내 삶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냐 아니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포되는 겁니다. 저는 온누리교회 장로로 있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43장 7절이 우리말 성경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는 우리말 성경을 하는데 다른 건 다 별론데 이거는 제가 우리말 성경이 최고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내 피부치들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창조하고 만들고 지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명예를 걸고 너를 만들었다 그랬죠.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진화된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만들었다. 우린 그런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는 창조과학을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창조주를 아는 것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심을 고백하는 것이 창조신앙입니다. 오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삶이 떨리고 두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우리가 살아내는, 나를 통해 일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으로 인해서, 창조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경호 교수님의 강의를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수님께서 방주 얘기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홍수 이전에 그 지구의 생태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지금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좀 장수라고 하는 그 900세까지 살고 있었던 이 장수가 가능했던 그런 지구 환경에 대해서도 좀 함께 말씀을 좀 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물이 그 땅 속에서도 있었지만 또 하늘에도 있었던 이 궁창에 있었던 궁창 위의 물들이 지구 환경을 지금 비 없이도 또 기후 변화 없이도 온 지구가 아주 살기에 안락했던 환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과학적으로도 좀 설명해 주셨고, 또 그것이 오늘날 그 극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남극과 북극 지방의 그 땅 속에 있는 그 열대 환경의 흔적들도 또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그 노아 방주의 그 전후 사정을 통해서 노아 방주가 과연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크기 또 동물들을 그 담을 수 있었을 정도의 크기였는가, 또 동물들이 과연 다 들어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동물들이 그 100일간 또 1년여 기간 동안 방주에서 정말 이렇게 정상적인 섭생 생활을 했을 때 거기에 가능했었는가에 대해서, 또 과연 그 복원이 험혹한 그 이 지금 홍수 환경을 견디면서 전복되지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또 이 활동할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잘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아마 선박의 안전성 기술에 관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과학연구소에서 방주의 안전성을 처음으로 의뢰받아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믿는 분들이 봉사적 차원에서 그 굉장히 과학적인 실험을 해서 이 방주가 그 홍수 이후에 그 격변의 환경을 견디면서도 이렇게 전복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굉장히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검증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건성, 구조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 모두 1등이라기보다는 무엇이 구조 안전성이 1등일 때 오히려 보건성이 최하위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건성, 구조 안전성이 가장 최고 수준으로 높으면서도 보건성이 최고 높으려면 현재 방주 사이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순간 지금 안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지혜가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방주의 그 300 규빗 지금 제가 잠깐만요. 잘 설명은 지금 저기 되지만 잠깐만요. 네. 크기를 보면은 300규빗 그다음에 50규빗, 30규빗 이러지거든요. 길이가 300, 높이 이렇게 너비가 50, 높이가 30. 요 350, 353 요 사이즈에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이것을 우연히 적었다면 이 방주의 안전성, 보건성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심플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이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이경호 교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과학을 믿는 분들이요. 과학적으로 이런 것이 광주의 저 단순한 사이즈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여기 보시죠. 350, 30규빗. 여러분 저 숫자에 담긴 엄청난 보건성, 안전성, 이런 쾌적성 이런 거 모두 충족시킨다잖아요. 그리고 저 사이즈에 지구의 온갖 생물들을 다 넣어가지고 해도 된다잖아요. 그리고 거의 보시면 알겠지만 조명 저도 생각은 안 했지만 이제 조명과 계속 40일간 비 오면 사람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활동 안 하고 신의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의 역사하지 않으셔도 잠밖에 잘 게 없는 거죠. 동물들이 거기 다 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지금 계속 비는 내리고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햇빛도 없고. 그러니 동물들이 그냥 동면 상태에서 취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참 설명이 됩니까? 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인간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경외감을 느껴주시기 바라고 성경에는 이 노아의 방주 이외에 여러분 경외할 만한 내용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우와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적이 뭘까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900살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영원을 못 살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이요. 그것이 비밀이 바로 성경에 있고 지금 영원 불멸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가 앞으로 부활할 모습을 보이시며 부활하셨고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으며 하늘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심판의 그날까지 구원된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믿을 때에 소망이 되고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창조과학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를 우상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이 과학성이 놀랍도록 증명되면서
과학만으로 맹신하지 않는, 과학으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입증하시는 이 창조과학 활동들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이 창조과학적 지식과 가르침 능력이 과학을 맹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여금 성경의 말씀의 진리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에 적극 가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창조과학자들을 널리 특별히 진화론과 유물론에 물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수련회 할 때마다 창조과학자 강사님들을 적극 불러서 여러분 활용해 주시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신학교 관계자 여러분, 신학교마다 꼭 창조과학 강좌를 개설해서 진화론에 물든 신학생들의 오염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리고, 현재 제가 졸업했던 합동신학교 안에는 창조과학회랑 연합활동으로 창조과학 변증연구소가 세워져 있고, 창조과학 강좌가 매 학기마다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습니다. 다른 신학교도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한국에서 시작된 이 창조과학 강좌가 신학교에 개설되는 것이 전 세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이 방송을 보고 계신 해외의 성도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또 이제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경우 교수님의 사역과 창조과학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과학적인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움과 말씀의 신성을,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를 잘 증명하는 일에 우리 이 교수님 활용하여 주시고, 창조과학회를 활용해 주시고, 창조과학회 활동들이 교회마다 강의가 개설되게 하시고, 신학교마다 개설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개설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경희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창조과학이 하나님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귀한 강의를 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의 인간의 아버지여 우연히 만들어낸 신화일 수도 없고 아버지 허구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주의 이 하나님이 사이대로 하나님이 만전상을 건너했을 때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 주여 저희들이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노아의 홍수와 심판이 살아남은 아버지여 노아의 가족 이야기가 지금 아버지 재현되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면밀히 연구할수록 이 모든 노아의 홍수 전의 세계관은 노아의 홍수에서 앞으로 노아의 방주가 안전하게 아버지 8명의 가족들과 아버지 보존하는 데 유용하게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드러나게 하여 특별히 한국의 아버지여 최고의 기술을 가진 아버지 조선연구소에서 아버지여 가장 권위 있게 하나님의 방주의 안전성을 과학성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강의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창조과학회 아버지 역사하시는 과학자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강연과 학회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과학의 우상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인간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믿어 불국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아버지여 믿음으로 받고 확신하며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창조과 학교 활동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기름 부어주시고 신학교와 대학교와 선교지마다 아버지 창조과 학교가 개설되고 배우고 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키고 선교지를 회복시키고 신학교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창조과 학교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일에 헌신하시는 우리 경호 교수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도 하나님 동행하시며 하늘의 강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성수협 채널 공유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저의 구독자 수가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또 적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지만 정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디서 세우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단체가 조회수가 또는 구독자가 적다고 하지 마시고 계속 신청해 주셔서 이 성수협 강의를 널리 시청하고 공유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이요. 네, 우리 이제 성수협 강의를 마친 다음엔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배워서 어떻게 가르치고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 비평이 성경 학습과 성경 공부를 여러 가지로 주제에서 벗어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성수협의 취지를 구현하는 성경 배우기와 성경 가르치기를 성순성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천국복음 전도자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세워드리는 성경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회인데요. 마태복음으로는 7번째이고 이 주제는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든 성경이 이루어짐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고 나서 내가 너희들 제자들에게 가리킨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다윗의 후손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핵심 교훈입니다. 이 두 가지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울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사용하신 그리스도, 저자가 읽기를 바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은 함의가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을 성경에 비추어서 좀 바로잡고자 하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6시 30분부터 진행되는데요.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요 성순성 저녁 강의를 오후 강의로 이렇게 시간대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협은 오후 2시로, 성순성은 오후 4시 30분에서 6시 30분에 해서 저희 강좌도 이제 주간에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뀌어서 현장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약간 송구스럽지만 또 바뀌어서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일정이 다음 주부터 바뀐다는 걸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성수협 성수서 읽고서 그다음에 소그룹 모임들 합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5시에는 소그룹 모임을 현장에서도 하고 줌으로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이요. 저희가 그날은 또 산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요. 이제 설 연휴 이전에 우리 지금 성수협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인데 신학생분들 주로 모여서 우리 성경의 신적 권위를 수호하는 사경회가 3일 열렸습니다. 저희 목표는 한 50명, 60명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강사님들 포함해서 한 100여 명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새롭게 배우게 되고 또 신학교의 심각한 상황도 같이 들으면서 우리가 신학교의 수호와 교회와 선교지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는 활동이 필요하겠다라고 다들 마지막
모든 성경의 신적권이 수호, 예수병사, 서약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서약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참여자 대부분들이 지금 서약해주고 계시고 있고 또 다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으로 활로하면서도 계속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더 좀 열어달라는 좀 요청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1년에 한 번만 하려고 하다가 방학 때마다는 좀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서 2회 사경회도 8월 18일부터 또 한 4일간 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경회 활동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 2회 사경회는 초청 대상이 신학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이 한 14개 학교가 참여해 주셨는데요. 주요 대학교의 기독학생회, 선교단체의 기독학생들도 2기 때는 초청을 해서 선교단체의 자유주의화가 심각합니다. 신학교만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학교의 선교단체 간사님이 자유주의자면 애들 다 베립니다. 지금 막 멀쩡한 대학생들 데려다가 성경 못 믿게 하는 선교단체 간사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수호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 대학교의 간사가 성경을 못 믿게 선교단체를 인도하고 있다. 고통받지 마시고 성수협에 연락하셔서 같이 선교단체가 회복되는 일에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에 이제 그 연휴 이어서 이렇게 우리 다음번 강의는 유대인 선교에 앞장서셨던 우리 박계원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국에서 오래 유대인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도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미국에 영국에 갔을 때 대영제국 박물관을 투어할 때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들이 성경의 완전무를 증명하고 있다는 거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신 또 이렇게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저희가 강의를 이렇게 녹화해 둔 것이 있는데 다음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면서요. 우리 지금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 전도에 그리고 또 유대인에 관한 성경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신학에 아주 정통하신 분이 어떻게 자유주의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그런 영국에서 성경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영국인도 선교하고 그 선교가 어렵다는 유대인도 선교하고 있는지 부분에 관한 경험과 더불어 우리 주제 강의가 준비됐습니다. 복음서는 과연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가가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신성 부정이 자유주의자들의 가장 핵심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박계원 선교사님 강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음번 위에 기도해 주시고 다음번 강의도 꼭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67회 강의 긴 시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아주 재미있고 또 흥미있고 또 감동 있게 들은 우리 이경호 교수님의 강의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정말 노아 홍수의 이야기에 의심 갖고 있는 젊은 분들에게 널리 전하는데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